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교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라면은 신약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무에 비유하면은 구약은 나무의 뿌리라면은 신약은 그 줄기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여 노아와 그의 8 가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을 불러내시는데 부르심을 잊고 말씀을 쫓아가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된 백성들, 그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갈보리에 속건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삼으시는 그 모형이에요.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교회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형입니다. 본문에서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죄인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밤에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거기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서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 봉헌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을 기독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총을 bless, 그 다음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곳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듯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곳이에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언약은 장자를 통하여 계승되어 내려갑니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언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이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고. 그니 배고픈데 그까지 장자권이 대수냐? 그래, 장자권을 너 가져라.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 신령한 것을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야곱에게 주고 그 팥죽을 먹었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벨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너에게 그대로 축복하겠다 그럽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가 둘째 야곱에게 형 에서처럼 가장을 합니다. 염소털로 팔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리브가가 요리해서 그 벨미를 가지고 이삭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형 에서처럼 가장해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벨미를 가지고 왔다고 하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야곱인 줄 알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팔, 그리고 그가 에서처럼 가장을 하고 에서라고 하니까 그 믿고 그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분노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과 언혼하고 야곱을 팟담 아람, 그의 친정집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보점을 쥐고 지팡이를 가지고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팟담 아람으로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먼 팟담 아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부산에서 신우주까지 가는 그 먼 길을 그는 이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다가 하룻밤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는 그 광야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그는 험한 광야길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강도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독충이 위험이 있는 그 광야에서 그는 땅에 자기 몸을 누이고 차디찬 돌을 베개하고 그리고 총총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너무너무 추위가 엄습해 오는데 그 추위 속에 그는 돌을 베개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고향집을 떠나보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집을 떠나서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차디찬 돌을 베게 하고 그 딱딱하고 날카로운 돌을 베게 하고 그 잠을 청하니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그 신세가 가련합니까? 멀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정갈 같은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의 그 밤, 그 추운 밤에 그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 외로움에 그 가슴이 저려오는 가운데 거기서 잠을 청하니까 잠인들 제대로 왔겠습니까? 아마 눈물 속에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그가 불안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 광야 세상에 나온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불의하여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광야길에서 이 거칠고 험한 길에서 이 찌른 듯한 태양과 밤에는 이런 달의 음습함이 있는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죄짓고 불의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모습이에요. 이 차디찬 돌베기는 인생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날카롭고 딱딱한 이 차디찬 돌을 베기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인생, 이 고달픈 인생, 이 불행한 인생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그 마음에 고독이 있고 그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고,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립니다. 코로나19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쓸쓸히 늙어갑니다.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무성함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지고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손을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젊음도 잠깐이요 건강도 잠깐이에요.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하다가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즐거운 날 기쁜 날은 너무나 짧고 살아가면서 차디찬 인생, 쓸쓸한 인생,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과 한숨, 후회와 실망, 슬픔뿐인 가련한 인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모두 광야 인생이요, 모두 나그네 인생이요, 모두 차디찬 돌베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야곱, 이리 불의하여 도망가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고향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너가 나보다 먼저 앞서 달렸느냐? 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가장을 하고 너 왜 그렇게 형의 미움과 분노를 분노 때문에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느냐? 죄를 책잡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야곱에게 책망이나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단 말이야. 너가 누운 이 땅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죄짓고 불의하여 도망가는 그에게, 광야길을 걸어오고 지치고 고난 그에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에게, 허전하고 허망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외로운 밤, 눈물 속에 잠이 들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이 두려운 밤, 이 불안하여 움츠리고 차디찬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고, 너를 창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 실망한 자들, 병든 자들, 문제 만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이 교회예요. 이곳에 오면은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 불의한 인생의 의인으로 변하는 거죠. 여기 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죠.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은 이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쓸쓸한 자, 병든 자, 지치고 고난 자, 실패한 자, 눈물 속에 잠든 자들을 주님이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총이 임하는 곳이에요. 야곱이 잠을 청하는데 처량하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늘인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그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꿈에 본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셨어요.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야곱은 보았어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이거 원리에 보면 돌로 된 청개예요. 돌로 된 청개가 하늘에 이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고 알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철학을 가지고 지식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리고 마지막 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 계시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특별 계시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흉악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야곱이 꿈에 본 그 돌로 된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늘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바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야곱이 본 바로 그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는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든지 사닥다리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올해 67세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분 알렉산더 박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 투표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대 의대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근위 있는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뇌와 의식 장족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2009년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갑작스럽고 희귀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고 뇌사 상태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회생 확률은 제로로서 의사들은 생물학적인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눈을 떴고 현대의학이 판정한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했습니다. 뇌사 상태였던 7일간 그는 천국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뇌과학자로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임사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 뇌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의 경험을 기록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 2012년 발간되었습니다. 속편인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가 2014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속편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 등 수많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뉴스 위키지는 2012년 10월 이례적으로 천국은 실제한다는 타이틀의 커버 스토리로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종교 잡지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뉴스를 다루는 권위 있는 뉴스 위크의 커버 스토리 제목이 천국은 있다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파란 눈을 가진 아주 예쁜 자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여행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어릴 적에 부모의 버림을 받고 양부모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한 후에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부모의 주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친부모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 갔다 온 다음에 그가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가족 사진 액자를 보고 그는 놀랐습니다. 가족 사진에 있는 그 젊고 예쁜 파란 눈을 가진 그 여인이 바로 천국에서 자기를 안내해 준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고요? 죽은 너의 누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누나를 천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 누나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여행했던 겁니다. 이런 이분 알렉산더 박사, 세계적인 뇌과학자, 권위자, 이 사람 분명히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실제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불화, 자녀들의 탈선, 그리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토록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 야곱이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불러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환난 많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며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도 내 남은 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그분이 유일한 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은 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이 루스에서 한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그는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는 루스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너무 감격하여 그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다음에 거기 지창금으로 가지고 왔던 그 기름, 그 여행할 때 쓰는 그의 모든 재산이에요. 그걸 거기다 부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로 그 은혜 받은 것, 그 감사와 감격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이 예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 부어서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다윗은 그 평생에 한 가지 일,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최고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교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표를 하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게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 히브리어의 그 이름 지명은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 비뚤어지다, 굽어지다, 그리고 곡절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실로 야곱은 비뚤어졌잖아요. 그 성격이 좀 비뚤어졌어요. 그리고 굽어진 성격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인간의 근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굽은 길을 가고 비뚤어진 길을 간 사람이에요. 곡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루스예요, 루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 장자권을 받아냈지만은 형의 분노를 사서 그 살벌한 가운데 가정 분란이 일어나고 도망가고 그리고 광야 신세, 나그네 신세가 되고 눈물 속에 잠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것이 이게 루스예요.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각각 걸어댕하여 자기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굽어진 길을 간 사람이에요. 돈을 따라서 세상 일락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굽은 길을 가고 삐뚤어진 길을 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곡절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루스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보니까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곳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가 되었으니 내 평생에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